오늘도 귀한 말씀 봉독해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서신서 편지 중에 제일 길죠. 16장에 달하도록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에서는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두 사람 이야기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 두 사람을 알아야지 사실은 성경을 알 수 있고, 이 두 사람을 좀 이해해야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첫 번째 아담.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 국어 실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은 누군가, 이때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제 이걸 구분하면서 로마서 이 5장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5장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왜 독특하냐면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백성인 거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특히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해 놓고, 너가 이 내 나라에서 왕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나의 복이, 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계속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아주 짧은 장면이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는 하나님 찾으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직통으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서 사람과 사람으로서 너무나 지극하게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오셨죠? 지금 피곤하시죠? 왜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이 세상, 여러분과 자연의 관계가 원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한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게 일해지고, 내가 일하는 것만큼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써야 됩니까? 그것이 지금의 우리 모습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대리통치자로 잘 살면 단지 그냥 좋은 것뿐 아니라 최고의 완성과 최고의 영원한 풍요로움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그런 특별한 나라를 완성해 주실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깨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 죄라고 하죠. 보통은 죄가 어떤 개별적인 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어떤 근원과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죄지만, 그게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이 말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그대로 끼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야, 너 어제 남편이랑 싸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담이 지었던 그때 그 불순종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죄를 짓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 함께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칩니다. 본문을 보면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이 들어왔다, 이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죽음을 좀 실감하시는 우리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잘 실감이 아직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존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죽음의 문제를 조금 유예하려고, 조금 미루려고 하거나, 또 죽음 전에 남아있는 내 삶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 삶을 나름대로 좀 즐기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죽음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해결책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는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변질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조화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자신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가 인간 마음에 들어와서 딱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즉 인간의 인격이 죄의 세력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혼돈스러운 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든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이 된 것도 있고, 다른 이들이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었어요. 죽음의 종.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왕처럼 인간을 지배를 하죠.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그래도 살면서 은연중에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랑 가끔씩 이제 통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전화 마칠 때 매일 전화를 하면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야, 조심해라.
건널목 조심해서 건너고 운전 조심해서 하고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조심해서 데리고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혹시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 그게 그렇게 두렵고 또 조심스럽고 때로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을 인간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원수로서의 죽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또 무섭고 싫은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그 당연한 그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지고 볶고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의 성격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은 결국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아담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특별히 죄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릴 힘을 막 이렇게 발휘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딱 표현을 하거든요. 뿔난 마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들을 누군가가 내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듣지도 않을 말을 평소에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지도 않을 말을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서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욕심을 부리고 또 욕망하고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줄 수도 있는 것을 주지도 않고 또 빼앗지 않아야 될 것을 심지어 빼앗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이겨먹어야지만 살아나는 이런 세상 속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품성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남이 잘 되고 남과 함께 살아가고 남을 통하여서 나도 잘 되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존재인데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런 인간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처음 대할 때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으면 그건 아담이 한 것이지 왜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적이고 또 공동체적이어서 참 좋긴 한데 딱 하나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도매급으로 팔려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한번 이렇게 만져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왜 내가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면서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아리송하긴 한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그 범죄에 사실은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것도 없는데 그 왜 그럴까? 자, 뭐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한다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개인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내가 판단받는다? 이게 불공평하고, 또 차라리 내가 에덴 동산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다른 분 이야기 드릴게요. 미국에 지금도 살아계신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잘 뽑지는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고 구원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선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단지 아담을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그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같은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의 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실은 못해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참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최고의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특별히 아담처럼 창조된 존재는 그 이후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분의 혼을 불어넣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로서 우리를 대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실은 정당한 대표예요. 저는 뭐 재판을 직접 이렇게 참여해 보지 않았지만 재판할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피고예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면 100번 중에 한 99번은 질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고 그 변호사가 패배하면 내가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인격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유의 순간에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작용했고 결국 거의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그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중 그 누군가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론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를 함께 진 겁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왜 아담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도 아담의 죄 속에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말이긴 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였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런 실패작을 만드셨을까? 실패를 시도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정해진 값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실패가 아니에요. 이상하긴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의 원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오실자를 준비하시고 그 오실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즉 오실자를 예비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찾는 삶으로 변화가게 될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냥 내버려뒀다면 우리는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미리 오실자의 모형으로 오실자로 만들어 놓으심으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뿐이지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명확하게 잘 짜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가? 불합리하게 여겼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 아닌 또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대해 주실 때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사람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만나주기 때문에 판사가 변호사와 대응하듯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그 재판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여겨주심으로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좀 길긴 하지만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담과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사실은 아담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존재였어요. 근데 대신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죠. 왜냐하면 개 중에 가장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실제로 살게 되고 또 나중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나은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게 되는데 17절에 재밌는 게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문장도 결국은 복잡하게 보이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담이죠.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망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사망이 사람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누가 나에게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국어를 생각해 보시면. 근데 오늘 표현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노릇을 한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다음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나눠주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 사탄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그 죄 속에 빠져 살고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물론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날을 살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의 시점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또 믿지 못해서 두려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안 믿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사탄도 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종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끄는 대로 사탄이 만들어낸 문화와 그런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걸 모르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과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남들처럼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주눅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여러분 참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건강을 생각하면서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부자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부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내가 잠시 가난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내 마음이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이 있기 전 잠시 지금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여러분 항상 필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점이 아닙니다. 한번 딱 믿으면 이게 다가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선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이 사는 곳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똑같은 것을 가졌지만 그 똑같은 것에서 훨씬 더 다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6월 첫날이지만 지난 5월 한 달간 참 행복한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뭐냐면은 책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5월에 제가 소개했었던 우리 온세력의 추천 도서가 조선회상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조금씩 읽었는데, 읽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세상에 내가 떨어질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은 우리 한국에 한 14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했던 3대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이 다 의사였어요. 엄마, 아빠, 뭐 아들, 며느리, 뭐 그렇게 다 의사였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선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대에 걸쳐서 의사 가문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결국 3대까지 지금 저 합정동의 양화진에 3대 무덤이 있습니다. 아기의 무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 가족의 삶을 그 2대째인 아들이 그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대,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선교사님의 엄마죠.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한국의 조선에서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자기 피부를 벗겨가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평양과 이 한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뭐 몇 년 있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뱃속에는 아이가 있고 또 아들이 한 명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딸을 낳거든요. 근데 딸을 낳고 조금 키우고 나서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아기들 둘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기들 갓난쟁이일 때. 근데 갓난쟁이로 와서도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칭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딸인데, 그 딸마저도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아이가 죽었는데, 아빠가 서울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환자를 돌보는 게 너무 바쁘고 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딸의 장례식에 못 가요. 다른 사람에게 딸을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근데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 집례를 뭐 이 선교사님들은 감리교 쪽이거든요. 아펜젤로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아펜젤로 선교사. 그 아펜젤로 선교사가 장례를 치릅니다. 치르고 나서 이제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이 아이의 엄마 로제타 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 마지막이 참 제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진 보이죠? 저분이 로제타 홀이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아이가 에디스라고 하는 딸, 얘가 죽었어요. 그 밑에가 오빠입니다. 이 오빠가 커서 의사가 돼서 조선회상이라는 글을 쓰고, 여러분 아시는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게 되는 그 쇼우드 홀이라는 선교사거든요. 자, 다시 편지의 마지막에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 에디스, 그녀는 지금 자기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절반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말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무슨 이런 악담을 편지에 쓸 수 있나?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 당신 가족 4명인데 4명 중에 2명은 다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비록 당신의 가족의 절반은
하나님 품에 계시고 이제는 당신의 곁에 없습니다. 이 선교사가 엄청 괴로워합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먼저 간 가족들을 다 일어날 것이고 그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 조선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 평화롭고 풍성하고 영원한 나라를 살 것이기 때문에 기운 내십시오. 그 말을 한 겁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삶이란 과연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게 얻게 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이 끝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당당히 살 수가 있겠구나. 죽음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죄가 나의 삶을 유혹할 수 없을 것이고 또는 사탄이 내 삶에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특별한 존재가 나인데 왜 내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100여 년 전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은 오늘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고민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모든 싸움을 나 대신 이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실패하고 나는 비록 넘어지고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주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안타까워 보이는 인생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